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후 시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엎드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그 가사 속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올려드렸습니다.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테일라 찬양팀에게 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찬양팀을 통해서 예배의 문이 열리고 또 하늘의 은총이 부어지는 심령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단히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채워주셔서 더 많은 워십팀도 가세되는 그런 찬양의 장을 열게 하소서. 붙드심을 감사드리고 말씀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 찬양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한숨 자야지 이럴 때 딱 찬양이 드는데 좀 오후 예배 때 찬양 좀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잘 자라 우리 아가 이런 거 해주면 좋은데 못 자게 막 손뼉치게 하니까 손뼉치게 하니까 조금 힘들어. 여러분 안 힘드세요? 자, 기저귀 한번 펴시고, 자, 요 사람한테 닫았습니까? 시작. 예. 이렇게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 고단한데 그래도 올라오면 안 칠 수가 없으니까 치다가 그래서 이제 은혜를 또 받게 이제 돼요. 은혜를 받게 되고 오늘 또 막판에 이제 정말 감미로운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 정은이가 방송실에서 모처럼 내려와가지고 솔로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 정은이가 이제 그 9시에 찬양 버들미 찬양팀을 이렇게 주일학교 찬양팀을 찬양 리더라는데, 예? 왜요? 버들가지. 죄송합니다. 버들가지. 버들가지 하는데 밑에서 방송을 들으면 그 이정은 청년 목소리만 들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돌인 줄 알고. 와, 진짜 이 정말 방송국으로 가야 될 친구가 있어가지고 톡송 한번 듣자 했더니 절대 안 된대. 그래서 언젠가 톡송을 할 때를 믿고, 그래서 방송실에 갔다가 찬양을 했다가 엄마가 목사님입니다. 역시 다릅니다. 자, 근데 그렇게 이제 따라가다 보면 이제 손뼉 치고 드럼 치고 막 그렇게 손뼉을 치다 보면 조금은 이제 뭐 고단한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은 훈련의 결과물입니다. 믿음은 훈련을 통해 자라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가만히 냅두면 자라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따라해보세요. 덜덜 볶아야 자란다. 예.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 냅두면 태화해요. 용불용설이거든요. 쓰면 자라지만, 쓰면 발전하지만 안 쓰면 태화하는 게 우리의 몸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몸을 예를 들어서 훈련을 시키고 길들이는데 가만 냅두면 몸이 근육이 저절로 생깁니까? 가만 냅두면 점퍼력이 자랍니까? 가만 냅두면 달리기가 늡니까? 절대로 안 늘어요. 절대로. 이게 훈련을 통해서만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성인 군자 밑에는 인물이 나질 않아요. 그냥 성도님 이래도 괜찮습니다, 저래도 괜찮습니다. 그 냅두면요 당나라 다 돼버려요. 당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당나라가 옛날에 있었던 건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중국의 군대도 총을 이라고. 근데 훈련된 병사는요 총을 그래 안 매죠. 딱. 그리고 딱 이렇게 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옛날에 군사 정권 시절에 이야기를 자주 해서 죄송한데 군대 있을 때 해군에 그 대통령이 뭡니까 그 상한학교 졸업식에서 해군 상한학교 졸업식 올 때가 있어요. 그 봄에 3월달에 꽃필 때, 4월달엔 그때 벚꽃 필 때 오거든요. 그 해군 상한학교 졸업식은 벚꽃 필 때 해요. 4월달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암살을 막아야 되니까 우리 그 종합학교 있을 때 다 이제 이 경계 근무를 이제 산에 다 시켜요. 그럼 우리는 경계 근무를 하는데 무슨 놈의 군대가 우리한테 총 줄 때는 공이를 빼고 줘요. 우리 중에 불순물장에서 총 쏠지도 모른다고 공이를 빼고 빈총 들고 써. 빈총 들고 산에 가서 이렇게 당나라처럼 그냥 누워 자는 거예요. 우리 뭐 총도 없는데 뭐 총 있으면 뭐 할 거야 뭐. 그런데 그게 정예부대 100명이 딱 따라옵니다. 언제 따라오느냐? 2주 전부터 와요. 2주 전부터 와가지고 아침마다 구호하면서 뭐 하느냐면 물 밑에 뒤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쫙 그 가는 길에 경계를 놨어요. 그럼 헬기 5대, 검은 차 5대가 떠요. 같이 지나가요. 헬기 5대 같이 가고요. 밑에 5대가 어디 탄 줄 몰라. 딱 연면장에 내릴 때 그것은 내리지 여는 내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써도 못하는 포신도 다 돌리나요. 야, 근력이라는 게 대단하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산에서 이렇게 누인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100명 따라온 친구들 있잖아요. 걔들이 707 부대였어요. 지금은 그 606 부대라고 해서 707 부대가 옛날에 606 부대였거든요. 그 원래 그게 이제 그런 어떤 특수 부대인데 이 군사 정권에서 그걸 경호 부대로 집어넣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와, 장난이 아닌 게요. 총을 이렇게 들고 있지 않아요. 장전 상태에서 거총 상태로 다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각도가 딱 있어. 그 길목에 100명이 자기 딱 구간을 딱 근데 그것은 눈 하나 털질 않아요. 옆에 말 씹어도 말 안 들어요. 그 상태를 딱 덩지고 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사주 경계를 다 하는 거예요. 딱 서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자도 돼요. 그러니까 당나라는 그럼 자지 뭐, 그지? 그럼 뭐 지나가는데 끝났다고 이제 사이렌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급이 다른 거예요. 훈련된 그런 어떤 부대하고 급이 다르거든. 그럼 그 사람들의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훈련을 받죠. 뭐 일당 100 뭐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고 막 담장을 타고 다니고 뭐 그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거총 상태에서 사격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사격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격 훈련을 내가 봤거든요. 달려가면서 타켓을 쏩니다. 이렇게 그냥 완전 전신 그 뭐 전력 질주하면서 타켓 시스템에 쏘고 가는 거예요. 이 쏘고 가는 겁니다. 연발로 쏘고 가는 겁니다. 그걸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성인하셨어요. 뭐라고 성인하냐면은 이 믿음 없는 것들아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상한가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할 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셨어. 무자비한 책망을 해요. 이 패역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들 하고 이렇게 책망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뭐 때문에? 아버지가 와가지고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뭐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안 된다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와서 그렇게 못 고친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갔다 오셨는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못 고쳤다고?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줬고 믿음을 줬는데 내가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걸 못 고쳤어?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아버지한테 좀 기다리시고 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12명의 제자 그리고 따라다니던 제자 기적에 빵 먹었던 사람들 믿음이 어디 갔냐 하고 믿음을 없는 것을 책망했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함께 참으리요. 내가 참고 있다. 너 믿음 없는 거를. 그리고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리고 고쳐주셨어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는 화를 내시는 게 뭐냐면 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항상 책망을 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은 항상 책망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없는 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책망을 하면은 뭐예요? 아, 나 미워서 저러는구나. 그게 아니고 아니요 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에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믿음의 사이즈가 있어. 그럼 이것은
지혜야, 날 때부터 주어졌을까?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일까? 묵비권을 행사하는구나. 믿음의 사이즈는 날 때부터 주어진 게 아닙니다. 눈 작은 건 날 때부터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찢어가지고 크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은 나는 믿음이 이것밖에, 평생에 자기 믿음을 자기가 정해놓고 키우려고 하질 않아.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그렇게 주어진 믿음 같으면 책망하면 안 되잖아요. 왜 믿음이 없다 그럽니까? 믿음이 크다 그럽니까? 너에게 겨자씨만한, 발음 잘해야 됩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면 던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산 같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고 믿음이 다 사이즈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이즈가 있다. 근데 그 사이즈는, 그 크기는 내가 믿음은 들으면서 자란다 했잖아요.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할 때도 아멘을 하는 것도 훈련이요, 찬양할 때 졸리는데도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기 싫은 걸 하고 막 그럴 때 뭐하냐,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다, 정의 부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훈련받고 있다. 내 믿음이 커져야 저 성을 정복하고, 내 믿음을 커져야 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덜어줄 수가 있고, 내 믿음이 커져야 저 강을 건너가서 건너편의 언덕으로 갈 수 있다.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 마음이 배를 타고 그 태평양을 지나갈 때 그렇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배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쭉배 타고 가면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파도에도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만큼의 믿음의 사이즈를 가지느냐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리, 우리가 부딪혀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갈릴리 이 좁은 동네에서 불렀지만 너희들은 복음의 출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야 한다고 하는 계획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믿음의 사이즈를 안 만들고 있으면 책망하죠. 그걸 하지 않고 있으면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것은 예수님의 책망의 이유가 되고요, 그 믿음은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만 자랍니다. 훈련하지 않고는 자라지 않습니다. 냅두면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그 믿음의 훈련은 어떻게 될까요? 순종으로 훈련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와야 됩니다. 그럼 예배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나오고 어려워도 나오고, 그러면서 상황이 부딪힐 때마다 내가 말씀으로 붙는 것도 어떡합니까? 훈련이다 생각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시킬 때 훈련하는 사람이, 코치나 교관이 그 임계치까지 밀어붙여요. 그래야 어떻게 근육이 찢어지고,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한계가 얼마인지를 알고 그 한계가 나는 요만큼이라고 생각하고 늘 살면 고소 아장아장거리다가 인생이 끝나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젖만 먹을 것이냐? 이제는 끝이 없는 먹을 수 있는 청년의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맨날 시험들 일이고 맨날 넘어질 일이고 맨날 거기서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한마는 인생을 다 많죠. 그런데 오늘 내가 믿음을 사이즈를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저 언덕은 내가 넘을 수 있다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장아장거림이 겪던 시시콜콜한 문제를 벗어나요. 그리고 뭐냐면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큰 역사를 향하여 나가는 그런 믿음의 배포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자라는 겁니다. 철저히 여러분, 나는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다, 그리고 난 믿음의 훈련으로 내 믿음의 사이즈는 무한대다, 주님이 부르시는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남지사님 살아가는데 나보다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을 만났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소연이는 무슨 생각이겠냐?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요, 모든 사람이면 다 이렇게 갈 건데 이 사람은 말씀을 불두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죽을 줄도 모르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 만났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조종선 권사님 아직도 쌀 못 가져갔죠? 본받아야 되겠다. 50%. 김수현 주사님, 전에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하나님한테 붙어야지. 붙어다야 돼. 그것도 30%.
어젯밤 꿈에 나오는 이게 최경진 사모님 어젯밤 꿈에 나와가지고 뭘 했는지 이야기를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뭔 이야기인지 몰라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책 이야기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혹시 나한테 책 줄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없구나. 예. 믿음 좋은 사람만은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나보다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 만났어. 배알이 꼬여. 저런 게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잖아요. 뭐 그럴 때 여러분 한명국 사님 뭐라 그럴 거예요? 궁금하네. 예, 통과. 예? 귀가 어두워서 뭐. 붙어 다니고 따라다니고. 제가 만난 책에서 본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책 속에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사람은 1만 번의 기도 응답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생각했냐면 조지 물러 목사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그가 한 것은 나도 한다. 이거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역사의 전설 같은 사람을 보고 뭐라 하냐면 당신이 한 것이면 나도 사람이니까 한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뭐라 했냐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믿음을 보여줬어요. 근데 기분이 정말 안 나쁜 게 뭐냐면 누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면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믿음의 물꼬를 여줬더니 나를 추월했어.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고 난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래요. 그죠? 그럼 뭐예요?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의 큰 사람을 보거든 나는 저렇게 죽어도 저렇게 죽어도 못 따라가면 죽어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그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그가 한 것은 나도 한다. 그러면 아까 전에 붙어 다닌다 했잖아요. 붙어 다니고 무슨 뭐 따라다니고 믿음이 사이즈가 안 되면 못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출근하고도 퇴근하고 처리하는데 퇴근할 경우에 난 저라면 죽을 것 같다고 그럼 나자빠지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것도 믿음이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비슷하게는 가요. 따라가. 또 그 비슷하게 붙어가요. 그러면 간만큼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정관념 속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자기 믿음의 사이즈를 자기가 정해놓고 그 이상을 자기가 절대로 안 넘어가요. 절대로. 여러분 코끼리가 발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 유명한 일 하잖아요. 이 쇠사슬을 1000번 10,000번을 땡겼어. 이거 풀어가지고 가려고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불이 났대. 불이 났는데 조련사가 말입니다. 이 쇠사슬을 말뚝을 뽑아놨어요. 그럼 불이 났잖아요. 그럼 코끼리가 도망가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쇠사슬은 절대로 안 끊어져 하고 타 죽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그것도 책에서 본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정해놓은 이 고정관념은 바뀌는데 믿음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타고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훈련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 구역장이든 구역 인도자든 담임 목사든 누구든 붙어가지고 내 믿음을 훈련시키려고 그럼 믿음을 훈련시키면 믿음이 자라라 그럼 잘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집사님 오늘 기도하러 오십시오. 그러면은 그때 내가 훈련이구나 할렐루야 하고 근데 전화 목사님 제 사정을 모르십니까?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한테 저녁에 오라고 하고 싶으세요? 교회가 여기만 있는 줄 아십니까? 당신같이 독한 목사는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저 옆에 암흑의 목사는 나보고 보면 아무 건들지도 않고 편안하게 해주는데 막 이런 가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저는 어떻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달래야 되니까. 그런데 액면가는 뭡니까? 먼 훗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 믿음을 훈련시킨 사람이 여러분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의 사이즈가 자라지 않고 훈련을 통해서 자라지 않았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믿음 훈련입니다. 여러분 삼성 이건 회장이 그런 이야기죠. 직원을 향한 가장 최고의 복지는 직원의 실력을 키워주는 거다.
뭐 공간을 만들어주고 월급을 만들어주고 다 하는 좋은데 실력 없어가지고 도태되면 그만이라는 거죠. 여기서 쫓겨나도 얼마든지 스카웃대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실력을 키워주는 것이 그 직원에 대한 최고의 복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언이죠. 그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 뭐가 자라느냐면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전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그 그릇이지, 믿음은 그릇이에요. 그릇이지 내용물이 아니에요. 그릇의 사이즈가 여러분 요만한 종지 컵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럼통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그릇은 때로 내용이 바닥이 나고 비워질 수도 있지만은 그릇이 크게, 믿음의 그릇이 크게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그릇에 맞도록 리필해 주셔요. 하나님이 그 그릇에 맞도록 채워주셔요. 근데 용기, 이 그릇이 확장시키지 않고 자라보지 않았으면 환경에 부딪히던 은혜를 받아 쓰이던 이 그릇이 깨지가지고 다시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리필 해봤자 맨날 그거요. 조금 이따 들어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릇을 크게 키워야 돼요. 그릇을 크게 키우는 거예요. 그죠? 그 그릇을 크게 키울 때가 언제냐?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그 그릇을 키울 때가 언제냐? 내가 정말 사선을 넘는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때라 내가 믿음을 키울 때다 하고,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을 딱 키운 사람은요 죽는 게 겁이 안 나요. 전에도 죽었으니까 뭐 이번에 죽는다도 억울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삶을 덤으로 살았으니까 그 사람을 누가 갚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타협이 가능해요? 타협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그릇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는, 사망아 내 쏘는 화살이 어딨냐? 사망아,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믿음 쫄게 만들었지만 네가 나 죽인다 해도 나는 너한테 따라갈 생각이 없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 건데, 왜냐하면 그 사망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죽음의 고비를 넘었잖아요. 돌에 맞아가 실신했는데 삼층자 하늘까지 갔다 왔다 이 말이에요.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는 유익인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간다, 뭐 믿음을 훈련시켜 놓고 가야 되니까. 바울의 고민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든지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뭡니까 2년이라 근무하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면 우리는 서로 어떻게 되냐면 서로의 믿음을 키워주고 자라게 만들도록 함께 여러분 노력하면서 그렇게 같이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감동으로 자라지 않아요. 감동은요 뭐냐면은 동기부여가 될 뿐입니다.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동기부여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근데 믿음은요 반드시 그 동기로 일어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훈련 속으로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나를 집어내야 되고, 심지어는 선택한 고난 가운데 나를 들들 볶아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냐면 내 스스로가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냐? 용기가 어느 날 커져. 그릇이 커지면 어떤 이유냐? 그게 평안함이 와요. 별 일이 없습니다. 예? 밤에 감만 떨어져도, 예? 밤에 감이 철제 지붕에 그 양철 지붕에 퉁 하고 떨어지면요, 세상이 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왔나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른은 어떻습니까? 아, 뒤에 감이 떨어진다 하고 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놀랄 일도 얼마나 많고 염려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와서 엄마 나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너 안 죽는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니까. 조국아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평안히 가서 자,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게 믿음이잖아요. 어른이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전부 다 너 떨고 나 떨고 덜덜 떨다가 세상은 마귀천지가 돼버려요. 여러분 풍랑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자가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갑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뭐다? 훈련을 통해서 자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은 그릇입니다. 철저하게 그릇을 키우세요. 그릇을 키우고, 그러면 그릇을 키우고 나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리필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주일날 이제 교회 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와요. 오면 이제 자, 여러분 얘기했어요.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이렇게 임하잖아요.
예? 임하잖아. 임할 때 이러면 밭에 물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밭에 물 주는 비가 이렇게 오잖아요. 비가 오면 요거만한 종지를 가진 사람은 고기 차고 다 넘쳐가지고 그거 떨고 집에 가요. 그런데 큰 양동이를 가져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언제나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호수 딱 맞고 이렇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설교 들어도요, 믿음의 그릇이 훈련을 통해 자라있는 사람은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똑같은 한 시간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훈련 속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훈련을 잃어버렸어요. 저녁 예배 가는 거,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기도 시간에 모이는 거, 이런 것들을 훈련을 다 잊어버린 그런 상황이 이렇게 발생한 것이죠. 마귀는 좋아라 춤을 추죠. 왜냐하면 믿음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뭘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훈련이다 하고 훈련 속으로 나를 스스로 집어넣으십시오. 매일 큐티하는 거, 내가 시간을 주는 거, 기도하는 거 하기 싫을 때 왜 없겠어요? 저도 새벽기도 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일어나고 눈 뜨고 10분은 정말 누가 새벽기도를 만드는지 그러면서 막 만감이 교체합니다. 아니 새벽기도를 제가 몇 년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일어나고 10분은 그렇다니까요. 그러고 세수하고 정신 차리고 보면 할렐루야 그러고 나오죠. 그러고 나오는데 이제 같이 우리 권사님도 얼굴 보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이러면은 뭐예요? 리필되는 거,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만 차가지고 채워져서 대하는 훈련이에요, 훈련. 이 훈련을 여러분 달갑게 여기는 사람은요 역사가 나타나죠. 이런 바이올린 반주자가 그런다잖아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가족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가까운 지인들이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이렇게 해나가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해놔야 천국 갈 때까지. 그죠? 천국 갈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흥미롭고 놀라운 일들 투성입니다. 놀라운 일들 투성이에요. 막 기가 막힌 안 되는 일이 막 그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 나타나고요. 막 그런 역사들이 막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막 간증하고 다니고 뭐 옆에 사람 나누고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죠? 이제 그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전화 줄 때 미리 좀 전화의 내용을 좀 주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좋은 은혜로운 전화를 만나자고 할 때는 그 밑에 하트 하나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뭐 힘든 이야기 할 때는 점 하나 찍어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마음의 준비를. 근데 참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붙들고 이렇게 만날 때는 막 춤이라도 추고 싶을 심정이고요. 또 힘든 상황에 있으면 같이 눈물을 쏟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든 저런 거든 다 믿음의 용량을 따라 되어지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믿음의 훈련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신세를 볶아 보시기 바랍니다. 메르치와 성도는 볶아야 맛이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해가지고 욕을 엄청 얻어먹었는데, 그래서 그 뒤로 목사님들이 성도를 안 볶아요. 볶으면 도망가니까. 근데 스스로 좀 볶아야 돼. 그래 볶아가지고 어떻게 되면 내가 믿음을 훈련시켜야지 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어떻게든 믿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를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면 주님의 은혜가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 믿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믿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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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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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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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그 언덕을 넘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소서. 괴무의 주 앞에 엎드려 내 믿음의 그릇을 그 용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그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시옵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신 것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6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제가 기도원을 딱 갔는데요. 기도원을 하러 갔는데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라, 어떤 분이 그 여자분인데 한 50대 초반쯤 된 것 같아요. 이게 참 세련되게 옷을 입고 오셨는데 이렇게 앞으로 오시더라고요. 제 앞에 딱 앉은 거예요. 제 앞에 딱 앉았어. 그래서 찬양 할 때인데 제 앞에 딱 앉았는데 앉더니 무릎을 탁 꿇고 이렇게 앉아. 그래서 참 조숙한 분이 오셨구나 그러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뭐 이렇게 막 덩치 큰 남자가 있는 것보다는 좋겠더라고. 그랬어. 근데 찬양이 딱 시작됐는데 각이 딱 나오더라고요. 무릎을 딱 꿇고 시범을 또 보여야 돼. 이렇게 꿇는데 찬양을 딱 하는데 난 따라 못 하겠어. 진짜 한 50cm를 각이 무릎을 꿇었는데 탕탕 뛰어요. 나는 그거 보느라고 내가 정신줄을 각이 파리를 잡는 것도 아닌데 딱 뛰어가지고 박수 딱 치고 떨어지고 박수 치고 떨어지고. 보통 다니는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그러고 이제 말씀이 시작되니까 아멘. 뭐 또 아멘. 아유 주여 아멘. 그러는 거요. 뭐 포스가 이게 포스가 뭐 이렇게 달라. 그러고 막 기도, 제가 그분 기도 끝나는 거 기다리다 그냥 왔어요.
기도가 시작되니까 그냥 뭐 하나님 역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좀 뭔가 믿음의 사이즈가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했지. 주여 저런 성도를 우리 교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 때는 진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니까요. 뭐 가방도 이쁜 거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왔더니 바로 해병대 박사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 진짜 진짜 믿음 훈련이구나. 제가 서산에서 목회할 때 그 원볼교회 그 지금 있는 그 목사님 전 뭐 있을 때 그 원볼교회 유명해서 원볼 구세훈 교회가 연합 집회를 하면 그 목사님은 꼭 일찍 올 때도 좀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청년들을 이렇게 앞으로 쭉 나와. 그래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청년들을 그 옛날에 의자 없을 때잖아요. 그럼 앞에 방석을 쭉 들고 들어와요. 원래 이것만큼 맞는 건데 이 앞에다가 이제 앉고 두 줄 앉고 이 두 줄 앉고. 그리고 자기가 딱 그 옆에 앉아요. 그러면 찬송을 하고 부표를 하면 이 앞에서 그냥 뭡니까 이거 아멘 무대처럼요. 앞에서 그냥 청년들이 박수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랄랄랄라 하니까 뒤에서 기가 질려가지고 이 집회가 원래 그 다른 교회 집회인데 저거 집회가 돼가지고 강사가 그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교회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원볼교는 능력이 있어요. 원볼은 강사비 두고 거기에 초청했는데 이 집에 잔치 다 오고 간 거예요. 믿음은 훈련입니다. 믿음은 훈련입니다. 자, 반드시 한번 해봅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 좀 성에 차네요. 할렐루야. 진작 그렇게 하시지. 훈련은 기절 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기가 발동할 때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진짜 뭐 상황이 개선되는 게 없어. 그 칠보산 기도원에 목요일마다 밤 기도하러 갔은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몇 분하고. 그럼 온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산에 올라갔어요. 눈이 오고 바람도 불고 막 이러는데 신세가 너무 기구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이게 그 숲속에 떨어져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막 통성 기도하다가 막 새벽에 졸리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막 소리를 막 크게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오늘 은혜를 받는 보다 자세히 들으니까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조용히 있어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그러고 보니까 그 이제 중앙 그 이게 보이는 언덕배기에 그게 어떤 목사님이 경찰한테 잡혔어. 그래가지고 민원이 들어가고 거기 칠보산 기도원 그 위에 산이에요. 그 시내까지 한참이에요. 그거 뭐하러 올라요? 그 위에 군부대 있는데. 근데 거기서 하도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누가 민원을 연 거야. 그 산에 누가 사람 죽는갑다. 경찰 가보라 해서 경찰 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일 가까운 데 기도해서 딱 잡힌 거야. 여기 뭐 하시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요. 그러니까
몇 명이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있다니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갖고 빨리 조용히 시켜. 그래가지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조용히. 우리 안 나갔어. 그러고 우리가 조용해지니까 갔어요. 아유, 그 정도는 하셔야지. 쌍용도에 나사렛 대학에 있을 때 그 뒤에 이게 동네가 좀 있었어요. 지금 아파트 단지가 검사라기 땅 됐지만은 거기 기도 동산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밤에 기도하면요, 꼭 아침에 이제 뭐냐면은 그 수업 시간에 내 어젯밤에 저 가서 기도한 사람 누구냐고 민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조금 기도실 가서 기도해라. 지하에 기도실이 있지 않냐? 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굴 그어서 기도하냐? 그럼 아무도 진실 고발을 하지 않았어. 누가 했다고? 여러분 그것이요 그때 지금 추억이고요. 그런 믿음의 야성이 목회하는 동안에 힘들 때마다 5개가 발동해서 주여 하고 매달리고 하는 이게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쪼록 이 한 주 동안 부르짖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서 내가 잃어버린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너름해야 될 언덕과 문제는요 별 것 아닌 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날개를 달아주시면서 그 역사를 감당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믿읍시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5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없음을 책망들었던 이 제자들, 오늘 우리도 풍랑 보고 여러 상황 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라 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기보다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거기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죽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서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환경과 상황이 주어진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는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그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로 나가는 자에게 그 길을 팽창케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동을 땅에 묻어버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담대함으로 5달란트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잠든 자들을 깨우는 아버지의 그런 역사가 이루게 하시고 전 재직이 함께 나와 예배의 아버지라는 다 출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우리 인간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하셔서 능력을 주시려고 구속하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이 저녁 오후 시간에 믿음이 훈련을 통해 자람을 기억하고 그 용량을 키울 것을 작정하는 모든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